사실 그 기독교 신앙의 그 교리적인 면을 볼 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가장 신실한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령론을 어떻게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요. 자, 먼저 이제 그 성령,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나타난 성령론을 알기 전에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 성령을 통한 영 분별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분의 학자를 통해서 워치만 니, 로이드 존스, 또 피터 와그너라는 세 분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이제 가졌다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성령을 배방하고 성령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악령들, 특별히 귀신의 세력들을 추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귀신 추방에 대한 문제인데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이제 이렇게 114페이지부터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114페이지에 그 성령을 통한 귀신 추방이라는 그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 추방에 대한 문제를 여러 군데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제 특별히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까 하는 면에 있어서 이제 믿음으로, 또 기도로,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 어떤 아이가 이제 귀신이 들렸을 때 그 아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예수께 데려온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정도에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들은 어째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도밖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지 못했다. 그래서 네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던져서 바다 위로 던져도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론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할과 귀신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바뀌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아느냐는 거죠. 기도로 귀신을 쫓는데 기도가 어떻게 하는 기도여야 참 기도인지를 알아야 기도로 내어쫓고 믿음으로 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렇게 결국 말씀을 모르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연고라 안 나가죠. 이 말씀도 율법적인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실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실천력이 없구나. 그죠?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없다.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없다. 그때 또 기도라는 건요. 이 기도는 이 귀신을 쫓으려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죄 사하는 권세. 아니 죄를 사하는 권세도 없으면서 내가 움직였다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우리나라 동양적으로 본다면 유불선 사상에 의해서 샤머니즘적인 비는 신앙이지, 비는 것이지, 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귀신 쫓아내 주시옵소서, 귀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귀신이 그 스게야 제사장의 아들들을 혼내주듯이 오히려 그렇게 강한 귀신에게 겁탈당할 수 있어요. 죄사하는 권세는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아니 여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분명히 우리가 이 성령론을 볼 때 바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이 죄 사는 권세는 바로 이 시대의 보혜사 성령에게 위임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계시고 예수의 권세는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줬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는 이 종말 중에서도 아주 그 종말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그 마지막 시대. 그래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죠. 계시록 앞에.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기도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육체적인 정욕으로 잘못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을 수 없다고 말씀한 것은 결국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은 악한 영으로 방어하는 역할도 하고, 또 악한 영을 사랑으로 그 악한 미움의 세력을 공격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에서 한나의 그 유일한 공격형 무기는 성령의 검이에요. 구원의 투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공격형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말씀. 그래서 이 지금까지 성령론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소욕과 육체와 또 이 세상의 영, 이건 이제 악령이죠. 여기에 귀신이 포함됐어요. 악령 안에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귀신의 소욕은요, 일치하고 있어요. 일치해요. 성령의 소욕과 말씀의 소욕, 소욕이라는 것은 원하는 거예요. 이루려고 하는 의지. 성령께서 이루려고 하는 의지와 말씀에서 이루고자 하는 의지, 소욕은 일치한다. 일치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귀신은 육체의 소욕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육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 사모하는 자의 소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성령의 역할과 귀신의 역할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은 싸우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교만하고, 이것이 113페이지 이후로 그런 내용들이 적힌 것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전쟁과 이런 또 싸움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은 악한 영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다 인간의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또 14절 15절에서는 그래서 우리 시험 받는 것도 육체 소욕 때문에 시험 받는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다. 이 육체의 소욕과 귀신의 소욕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육체의 욕심으로 살면 반드시 거기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귀신 쫓는다 그러고 예수의 권세로 귀신 쫓는다 그래도 육체의 소욕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귀신이 떠나갈 수가 없구나. 만약에 내가 육체의 소욕에 빠져 있는데 귀신이 떠나간다면 귀신끼리 싸우는 거죠. 그건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조직폭력배의 강한 깡패 속에서 들어온 타락한 천사가 연약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의 그 약한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낼 수도 있는 거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쫓아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비고 소재되잖아요. 비고 소재.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 비고 소재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이 약한 것을 막 쫓아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이 없는 의가 죄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없이 하는 그러한 진정한 귀신을 추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믿음 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니다 하는 것은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만이 진정한 죽기다. 그렇지 않은 것은 불법이랄 불법.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그렇죠? 하늘에서 막 불을 끌어내리고요, 귀신을 막 그 많은 자들 앞에서 막 쫓아내고, 이게 불법이라는데 그렇게 하더래요. 왜? 믿음, 그 속에는 이 진리의 말씀도 또 보혜사 성령으로 인쳐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영은 이제 사는 영일 뿐이지 살리는 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살리는 영이 내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를 구성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나가 하네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내 영이라는 건 여러분의 영과 저의 영은 그냥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사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은 보혜사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으로 귀신을 내쫓고 살리는 영으로 이 악한 영과 대적하는 것이지, 내 영이 사는 영이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 권리, 죄사하는 권세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죄사하는 권세는 우리 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인쳐주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숨을 내쉬면서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그 보혜사 성령에게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존적으로 그냥 신학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배워온 지식 가지고는 온전하게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게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육체의 소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소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서 보혜사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육체의 겉사람을 위해서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아니,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왜 사울이 바울이 된지 아닙니까? 사울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아주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선교, 1, 2, 3차 선교를 한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나의 달려갈 길, 내 육체의 그 몸된 교회에 예수의 그 모든 남은 고난을 다 채워버리겠대. 육체의 소욕을 이제 버리겠다는. 이 육체의 소욕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리고 내 이제 속적인 성령의 의지대로, 성령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겠다는. 이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에서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령론 이거 뭐 지식적으로만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살겠다는 의지 갖고 또 남들에게도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줘서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이 성령론이 무슨 소용이냐? 지식적으로만 배우면 뭐하냐?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해요.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된다. 기도. 예수의 권세로 해야 되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슨 죄?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또한 이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은 의와 죄의 기준이에요. 말씀은 의와 죄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의가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의를 행했어도 말씀을 모르는 자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와 죄의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에서 표적으로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도 그 법에 저촉되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의로운 것이 아닌 게 너희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서도 옳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은 이 공의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가슴 아파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은 보질 못하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게 하셔서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 그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부활하시더라. 너희도 그렇게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보고 너희들도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살아나라는 그 증거기. 속사람은 내가 분명히 살려주겠다. 어떻게? 내가 하늘의 보호자라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을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니까 저가 두루다니며 마귀에게 뚫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를 거기서 해방시켰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사는 영과 그 보혜사 성령 살리는 영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 이걸 세례받았다 그러고 이걸 일회적이라고 이것을 완전 송환. 완전 송환. 이것을 깨달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 거예요.
이걸 깨달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해. 구원 얻은 자는 내 의지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인쳐져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예요. 옛 구습에 살던 사람은 내 사는 영의 의지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살리는 영의 보혜사 성령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옛사람은 장사 지내 물속에 장사 지내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 표적으로 귀신 내어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칼을 칼로 써서 귀신 내어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칼을 칼로 써서 귀신 내어쫓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요, 칼 갖다 대면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마술사들이나 그 엑소시스트들이 깃을 쫓는 방법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축기 방법을 해야 된다.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강압적으로 막 안 나가려는 귀신을 막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예수의 권세가 두려워서 거기서 떠나도록 해야 돼요. 불법인 것을 깨닫게 해서. 불법자가 우리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표적적으로도 하나님의 몸 안에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것까지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뭐 기술자인가요? 뭐 예수 믿다고 되나요? 법으로 떠나는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귀신에 쫓아내는 법이지 세상 법으로는 귀신 못 쫓아요.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권세의 진리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 이제 17페이지까지 그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과 귀신의 소욕은 일치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육체 욕심 부리지 맙시다. 예? 귀신 쫓기 전에 나의 속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은 뭐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은 다 귀신들이에요. 다 누구든지. 근데 아니라고 그러지. 아니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 아니라고 그러지. 예, 그럼요. 내가 무슨 귀신이냐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귀신 들리고. 내 육체의 소욕. 돈과 명예와 권력 좋아요. 내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 이거 다 그거예요. 그 세상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의 영까지 다 포함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 내가 이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이 촛물이 녹아지면서 그 빛을 밝히듯이 이 빛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진짜 빛의 역할을 하면서 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지금 사라져 가고 있구나.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맞춰져 가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한순간에 어떤 이런 빛을, 말씀의 빛, 또 성령의 빛을 비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 자, 이렇게, 이제 그렇다면 우리 기도와 믿음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새롭게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는 내 영이 사실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에 있어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원수가 돼요.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육체의 정욕으로 소욕으로 잘못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육체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믿음도 믿음도 뭐예요? 성령으로 믿어야 돼, 성령. 그렇죠? 성령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십시오, 빈다고 되나요? 성령은 말씀의 소욕과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지.
물을 찾아, 시냇물을, 그 물을 찾아 사슴이 막 이렇게 참 열정을 다해서 헤매이듯이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내 영혼이 그 말씀을 찾아서 헤매야 돼. 말씀을 찾아서. 사람이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위해서 일도 하고 열심히 해서 그 먹을 것을 찾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서 말씀을 찾는 그 말씀을 찾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럼 일하는 게 뭡니까? 믿는 거다. 믿음은 뭐 말씀을 들으면서 하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면 귀신은 저절로 떠나는 거예요. 말씀의 소욕과 귀신의 소욕도 반대. 우리 육체의 소욕도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몰랐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차이가 나니까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차가지고 뭔가 좀 보여주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또 우월한 걸 나타내보고 싶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게 많죠. 그러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게 가짜구나.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어요. 내게 육체적인 돈은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원해서 기도했어요. 누가 상속해도 상속 나는 포기하고 돈 몇 푼 받아서 뭐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 그거 받아서 뭐해?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 나는 팥죽을 버렸으니 장자권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막 일하더라. 성령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리라. 더불어 주시는 삶이에요. 더불어 주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다 권력 버렸죠. 명예 버렸죠. 돈 버렸죠. 20억짜리 아파트 버렸으면 그래도 이 시대에 좀 버린 거지 뭐. 샘물, 공무원 직장 버렸으면 그래도 이 시대에 뭔가 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 말씀에 갈급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소욕이 사라지는데요. 표적으로 담배 끊어져, 술 끊어져. 이게 그냥 그 자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표적. 그게 귀신 떠났다는 의미예요. 귀신 떠났다는 의미예요, 그게. 귀신은 막 이러면서 하니까 말씀이 차니까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에서 이렇게 손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무섭게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들어왔던 귀신이, 여러분 귀신이 뭐 알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모르게 들어와요. 스파이 같아. 그렇지만 그렇게 또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던 거죠. 그래 이제 우리 영적 전투에서도 이게 중요한 이론이 돼요. 그래서 내 자신, 1차적인 영적 전투는요, 내 자신을 먼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뭐 금식하면서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의 표적이었어요. 육체적인 밥 안 먹고 금식하려고 했죠. 밥 많이 먹고 영적인 금식을 하라고. 육체 소욕을 버리고, 육체 소욕을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라고.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과 기도. 금식과 기도. 그리고 육체적으로 안 먹으면 육체적 소욕을 버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도 유익이 있느니라. 경건의 연습을 해야지 육체의 금식 연습하지 말고 경건의 금식을 하라고. 그래서 경건해지도록 내 마음에 절제력도 배워. 그것은 성령으로만 해요. 성령의 열매 중에는요, 그 오래 참는 열매도 있고 절제의 열매도 있어요. 절제가 돼요.
그 육체적인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증거되어지고 육체 소욕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온전한 그 사역을 이루게 되고 또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겠어요? 바로 육체적으로 비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영이라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기도했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내 뜻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 하나님이 이래 하라면 이래하고 저래 하라면 저래 했다. 내 육체가 어떻게 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반상이나 그 은혜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는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겠나이다. 그죠? 나의 달려갈 길. 그걸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아직 여기까지 간 게 아니에요. 아직 육체의 소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어렵지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이미 단계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하나님 말씀 더 깨닫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우리 성령론의 이 성령이 얼마나 그의 성령이 우리 신앙의 아주 꽃이요 열매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성령 속에는 말씀도 들어있고 예수의 피의 권세도 들어있어요. 네? 성령은 말씀과 관계되고 예수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보혜사 성령으로밖에 더 이상 표현할 게 없어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고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죄사하는 권세를 나타내는 하나님. 자, 그래서 그 성령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처음에 33개 조항이라고 했죠. 33개 조항. 그 33개 조항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빠졌었어요. 이제 화란에서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청교도로 1860년대에 넘어가면서 거기 추수감사절도 제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에 대해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대하여 이렇게 34조, 35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4조를 오늘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101명이 넘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정통적으로 그 옛날부터 연구해왔던 그 정통파들의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건 완전한 기초죠. 기초예요. 그것을 모르면 성령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는 이 성령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는 그 네 개 34조를 4개 하고 있는데 1, 2, 3, 4, 4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보혜사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창조의 영, 1번에 주제가 창조의 영이고요. 네. 두 번째는 통해서 생명을 준다고.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번호가 4개 있을 거예요. 그 주제가 구원의 영. 성령은 구원을 주는 영이다. 네 번째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와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의 영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7 촛대를 가지고 7 영의 역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교회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7 촛대, 7 영, 이게 교회의 영. 이게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인데 그 성령은 7 영이라는 것은 바로 그 교회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반대로 이건 이제 성령이고요. 그럼 악령은 어떤 영일까? 어떤 영일까? 창조의 영이 아니라 이 사탄의 영은요, 사탄. 이건 파괴의 영.
생명의 영이 아니라 사망권세 잡은 사망의 영.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떤 근원, 뿌리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영 그럴 때 어떤 막 실체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근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근원이 있잖아요. 휴누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르아흐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간지 근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파워는 있다니까요. 홀리 파워가 있고 이빌 파워, 이게 이빌 파워죠. 이빌 파워. 이빌 파워의 근원. 이 파괴라는 건 이빌, 악한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것은 근원이고요. 이 파괴의 영, 그 파괴의 근원을 만들어내요. 조용했던 것을 파괴해요. 조용히 풀 뜯던 돼지를 막 자살의 영으로 만든 파괴. 그 육체를 파괴하는 그 근원이 돼버려요. 그 주인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영을 이 사탄은 이제 반대로 사망. 구원의 영은 타락. 타락시키는 게, 그래서 이게 미혹의 영이라고 이제 타락, 미혹. 미혹, 유혹, 이렇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받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의 영. 그 다음에, 교회의 영.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회의 영. 사탄의 회의 영. 사탄의 회. 그래서 너희가 사탄의 회에 넘어간 자도 있도다 그러잖아요. 사탄의 모임. 교회는 이제 이 진리의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 건물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들이 모이고, 사탄의 회는 사탄의 아주 완전히 넘어간, 지배받는 그런 모임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세력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기는 교회는 성령의 집단이고, 그렇죠? 성령의 집단이고, 이 사탄의 해는 귀신의 집단. 귀신의 집단.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선한 건데, 요새는 이 교회가 여기 물 들어갔고, 그런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탄의 회 같은. 이거는, 참, 슬퍼할 일이죠. 슬퍼할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성령론이 모르기 때문에. 귀신인지 구분도 못하고, 말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기도는 10시간, 20시간 하는데 잘못하는 기도. 쓸모없는 무당들이 하는 기도나 샤머니즘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지 못한 인간의 욕정에 의한 기도. 아무 응답도 없는 기도 10시간, 20시간 해도 소용없는 그 사탄의 회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는 이제 기도했다고 기록은 해놓겠죠. 역사적으로 나는 평생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내가 새벽 기도도 하나도 안 빼놓고 금요철에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도 내가 열심히 했다.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여야죠.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임마누엘. 여기에서도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웨스트민스터에서 진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한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항상.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내 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그 유인물 중에 34조에 이게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34조 넘버 34. 그래서 이제 35번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34번째 조항 마지막에 이제 정해진 거죠. 창조의 영을 보면 창조의 첫 번째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의 제3의 영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삼위일체의 제3의 영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창조의 영은 스스로 계신 영이, 창조는 피조되지 않는 스스로 계신 영이다. 그 뜻이죠. 보혜사 성령은 스스로 계신 것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것. 우리 영은, 내 사는 영은 창조된 영입니다. 네? 예, 천사도 창조된 영이죠. 그 피조물이라고. 우리 피조. 그러나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붙은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은 이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연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거.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붙은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몸이. 그래서 삼위일체 중 제3위. 그래서 본질, 본체, 본영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본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본영. 이건 이제 교회에서 이걸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본질, 본체, 본영 이거를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갖고 이제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서도 제일 처음에 이걸 가르치는. 그래서 제 3의 영인 줄 아는데 그 의미를 그냥 그렇게 글씨로만 그냥 듣지 그게 사람들이 100% 인식하도록 이게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현 시대에. 3명.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그래서 말씀과 피와 성령이라는 이 관계가,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보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이거 필리오케라고 했죠. 필리오케. 1054년에 이제 동방정교와 서방정교가 나눠진 그 근거가 필리오케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 쾌라는 것은 엔드라고 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는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이게 삼위일체적인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질이 동일하다. 동일본질. 근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도 그냥 본질이 같다라고만 표현하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같은지를 표현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그냥 이렇게 한글로 하나가 아니고 수십 가지. 근데 영어로 이렇게 된 거 같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 해석한 내용, 영어로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 동일본질. 이 동일본질은 사실은요, 말씀으로 동일본질이라고 해요. 말씀의 의와 진리와 생명. 말씀의 의, 말씀의 진리, 말씀의 생명이 동일하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의의 아버지요, 말씀으로, 아들도 말씀으로 진리고, 아버지도 또 말씀으로 진리고, 성령도 말씀으로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아버지도 말씀의 생명, 스스로 계신 생명이에요. 아들도 그 스스로 계신 생명을 계시한 것이고, 성령도 그 생명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내가 의와 길이요 진리, 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아버지도 공의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고, 성령도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진리의 생명인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고, 일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이 삼위일체의 일체성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체된다는 영광. 그래서 네 번째,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이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뽑아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영광으로 일체가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늘 함께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여기서 이제 필리오케는 이제 성령이 두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 나왔다는 것이고, 아버지 아들은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오르셔도 함께하고 있고, 우리는 아들이 하늘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함께하고 있는. 그 함께하는 것이 무엇으로 함께한다는 겁니까? 성령. 그렇죠. 성령, 보혜사 성령. 아버지와 아들은 보혜사 성령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보혜 성령을 임하게 하라는 거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한다는 거예요. 자, 그 1번을 그러면 그 1번을 한번 누구 읽어줘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 제34조 1항 1번 읽어보세요. 성령은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로서 제3위로서 네, 3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그렇죠. 본질은 같으시며 그렇죠. 그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네, 능력과 또 영광. 성부 성자와 함께 계시며 그렇죠. 모든 시대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복종과 예배를 받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요 내용을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제3위에 해당한다. 3위는 영이죠. 본영을 얘기하는 본영, 삼위일체의 본영이다. 3위. 그리고 아버지 아들로부터 그의 성령을 낳고 또 동일 본질이다. 영광과 능력으로 일체. 삼위일체 하나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자꾸 우리가 뭐 분자 합쳐서 하나 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똑같은 영광이에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 영광, 아버지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고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인데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 뜻을 찾아서 행했을 때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요. 또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은 내 사는 영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 사는 곳에 살리는 영의 능력을 내가 그 말씀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온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내가 달렸다고 하는 것이 다 이게 기복신앙이 된 거죠. 내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종속돼 있어요. 주님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칼빈 신학이 사실은 이제 그러한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본질은 맞는 거죠. 보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제서 생명의 영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에 이런 기초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는 이걸 넘어서 지금 이제 고차원적으로 더 연구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성령과 귀신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의 영, 생명의 영에 관해서 이제 생명의 영은 뭘 얘기하냐면, 그렇죠. 이제 살리는 영. 그래서 먼저는 생명의 주인이다.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리는 영.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고, 이 보혜사 성령은 성결케 한다. 생명해 주고 살리는 영이고, 또 성결케 하고, 네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다섯 번째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다. 생명 말씀을 기록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영에 대해서 주제가 생명의 영. 첫 번째는 1항에서는 창조의 영을 얘기하고 2항에서는 생명의 영을 얘기합니다. 생명.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주가 된다. 뭐가? 보혜사 성령. 살리는 영이다. 너희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죽을 몸도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살리는 영.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성결케 한다. 성화시키는 영. 성결케 한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의를 향할 수가 없어요. 의로 향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의를 향할 수 없어요. 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요. 생명의 말씀. 이게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누가 그래요? 말씀을 왜 생명이라고 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 떡도요, 우리 그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그 육체를 살릴 수 있는 그 떡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살잖아요. 하나님 만드는 법칙에 이걸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거 안 먹고도 살 수 있게 하지 왜 먹어야 사냐. 그것도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떡을 먹어야만 살게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걸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먹인다는 거예요. 먹인다. 기록했다는 것은 보관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냉장고에다 이렇게 막 보관했다가 또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딴 데에 가 있으면 저기 저 부산 가서 다시 그거 가지고 와야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다가 딱 기록해놨잖아요. 냉장고처럼 딱 상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 공급하잖아요. 그것이 누가 그렇게 하느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기록했다고 해서 감동을 통해서 또 이것도 선포도 역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 오에서만 감동 얘기가 나왔지만 또 선포도 감동이에요. 감동으로 선포하고 아무나 이게 설교하고 아무나 신학을 강의하는 건 아니죠.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동이 되어지고 감동.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꺼내서 그걸 가지고 감동으로 선포하고 기록하는 거지. 그냥 자기 잘한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시대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말하고 사람의 것 얘기하고 정력적인 얘기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몸의 그 관계성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알게 하고 유치원을 가르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를 이루어서 석자까지 만들듯이 우리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요. 문제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그 세상의 지식은 다 썩어지지만요. 신앙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절대 썩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천재로 태어나는 게 좋지 태어날 때 바보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게 없고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천재로 태어나자.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의 천재. 세상의 법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아유 이렇게 다 돼가는데 황혼 시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좀 편안하게 있다 가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죠. 우리 조 목사님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배워야 되겠죠. 요즘 모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요. 지금 하나님이 스데반 이렇게 그 순교에서만 일어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깨달은 자를 보고 하나님은 일어서세요. 보자. 번쩍 일어서시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늦춤할 때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진짜 다시 이 성령의 바람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보혜사 성령. 이게 한 가닥 지금 이렇게 늦춰져 있다고. 다시 새롭게 올바른 성령의 바람.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시대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제는 막 마지막이니까 막 부어줘요.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신학을 통해서 진짜 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냥 하나님이 막 쭉쭉 일으킬 거예요. 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넘쳐 흐를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웨스트민스터 2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도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있잖아요. 밤에 자면서도 막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막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막 생각이 나. 그러면 마음이 그 사탕 먹는 거, 꿀 먹는 것처럼 뭘 달콤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참 꿀 먹은 저 달콤한 그 이게 논리나 이치나 진리가 탁탁탁탁 맞아 돌아가니까 너무나 기뻤는데 맞추려니까 안 맞춰도 생각이 잘 안 나.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제 이 노트를 놓고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막 이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하듯이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탁 일어나서 이제 막 쓰는데 막 쓴다. 근데 쓰면서도 어디까지 썼는지가 다 생각이 나. 이제 잘 보지도 않고 쓰는데 앞면 뒷면까지 다 아침에 일어나면 앞면 뒷면까지 다 써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뭔가 참 멋진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읽어보면 진짜의 감동스러워. 하나님 말씀이 막 이 퍼즐 맞히듯이 착착착착착 그 이치가 맞아 들어갔는데 진짜 놀라겠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해놓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정경을 기록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정경을 더 이상 거기다 기록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이 현재 66권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 얻을 만한 그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각각의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써서 너희들이 갖고 있든지 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에 덧붙여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더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잉크는 마르지 않았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잉크는 마르지 않았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7 사도가 있었고 또 70사도가 있었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명령대로 사는 사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이 다 사도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사도지 예수 그리스도 그냥 따라다녔다고만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혜사 성령으로 그대로 들어간 자. 그게 사도들이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사도적 권능을 가져야 돼요. 사도적 권능. 그래서 그런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구원의 영. 구원의 영인데, 구원의 영에서는 이제, 그렇죠. 임재로 인한 구원의 첫 번째. 임재로 인한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임재로 인한 구원의 능력.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이렇게 임재하잖아요. 그럼 이제 구원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원의 서정을 완성시켜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죄인이었잖아요.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의인이어만 구원받는 거죠. 죄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과정에 예수의 권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과정에 어떤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세는 바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구원의 서정을 완성해 간다. 그래서 완성해 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연합. 성도와 하나님을 연합하고 또 성도와 성도를 연합시켜요. 연합의 영. 연합. 이 보혜사 성령은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왜 교회가 이루어지냐 하면 구원 얻었기 때문에. 교회가 왜 생겼어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구원 얻은 자의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 간간히 구원 얻지 못한 가라지들이 껴있어서 그렇지 원래 교회는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뽑지 않아요. 왜? 가라지 뽑으려다가 다 망치니까.
그렇죠? 흐려지고 마음 상하되고 교회를 흐트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탄이 방해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젠가는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언젠가 파괴하려는 마음을 속에 갖고 있죠. 안 그런 척 갖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연합의 영. 그래서 이 구원의 영에 있어서는 연합 또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연합의 영. 또 저기나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위로와 성화. 죄인이 의인이 되어가는 이 구원의 서정이 계속 성화되어가는 건데 위로와 성화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섯 여섯 번째 다 이제 마찬가지로 성화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 그냥 단번에 나 예수 믿겠다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구원 얻은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특별히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소명인데 소명될 예정된 자를 불러요. 예정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을 영화롭게 하는데 영화. 근데 이제 이 소명과 칭의에 이르기까지 이제 중생이 드러나죠. 중생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중생들을 거듭나게 믿고 회개를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게 하는 영도 보혜사 성령이요 회개하는 이도 성령이니까 우리가 그 예정받은 자들이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는데 부름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이 예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으려는 의지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소명받은 증거예요. 예정된 증거. 그러면서 벌써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해왔잖아요. 이거는 이미 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되거나 속지 않으면 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또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가졌다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인데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고 성화의 과정을 따라서 이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바로 구원의 영으로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보증가.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딱 들어간 게 기도의 영. 중요한 기도의 영.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우리 성화시키는 능력이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의하면 이게 바로 구원의 영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 마지막에 이제 교회의 영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은 첫째는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다. 몸이 되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가 되고 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몸.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역자들에게 바로 부리는 영들을 보내는 그래서 성령으로 능력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세울 때 교회형이잖아요. 교회를 세울 때 예수의 피로 세우시고 또 성령으로 감독을 세웠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감독 세웠다는 이게 이제 그 사역 그 지도자죠. 지도자를 성령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일곱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웠잖아요. 이렇게 그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종말 시대는 뭐 남종 여종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역자에게 기름 부음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와 은혜, 뭐 이런 것도 있네. 은사, 은혜. 그렇죠?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이제 은혜로 주시는, 은혜. 거저주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 왜냐하면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은사라는 것은, 영에서 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나 표적이 이 영에서부터 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으면 어떤 사람 그래 프로급으로 뭐 이렇게 음악을 하지도 않았어요. 뭐 피아노나 어떤 악기도 프로급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프로급으로 한 사람보다 은혜스러운 거야. 이상하게. 음도 뭐 이렇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아주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그 능력이 보여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은혜스러워. 이것이 다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보면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와 성령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그거예요. 실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성령 춤 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성령 춤인지 뭐 악령 춤인지 그거는 잘 구분하기 뭐 한데, 하여튼 뭐 말씀 충만하고 이렇게 신학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 같으면 다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그 유불선 사상에 의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뭐 성경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문제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성령춤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무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춤과 뭐 노래와 이런 것들이 이게 옛날 고려짝 시대부터 굉장히 유행했고 그것을 굉장히 선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령에 의한 이 춤이라는 것은 육체 움직임인데 육체 움직임이 아주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면 그렇다.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아무리 그게 뭐 승무를 아주 멋있게 친다고 해도 좀 꺼려지는 거죠. 그렇죠? 승무가 뭔지 알죠? 이제 이런 것들. 자, 이제 이 네 번째 한번 그렇죠. 그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의 능력까지 주게 돼요. 은사를 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보존되는 것은 말씀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마지막까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본질이 아까 여기서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도 말씀, 하나님도 성령. 진짜 하나님의 몸은 그래서 말씀의 몸, 말씀의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교회가 보존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이 마음속의 몸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이제 예수께서 강림할 때까지 보존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나라 이제 교회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이삭들이에요. 우리가 남은 이삭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채워졌고 2000년이 흘렀는데 안 채워졌겠어요. 많은 자들이 또 가르치게서 그 신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게마트리아를 표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 수가 차기까지 예수께서 재림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있는 것이고 이때 오실 때는 이미 다 차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알곡의 이삭들이 듬성듬성 있다고요. 참 이렇게 덩어리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수님 빨리 오시겠죠. 그러니까 그 알곡이라도 지금 빨리빨리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계속.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보존되어진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룬 것이고 저는 여기서 더 이루고 싶어요. 이게 이제 연구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조신학적으로 볼 때도 이제 성령은 종말의 영이거든요. 종말의 영. 종말의 영인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 그렇죠? 천국.
내세론인 거죠. 천국의 영인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건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주에서는 이걸 얘기하지 못했지만 성경이 나온 거니까. 이 종말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죄를 사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심판하는, 성경에 있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그 배에서 생생같이 성령이 날, 보혜사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 받았으면 여기에 성령을 보낼 건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제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이 뭔가? 이미 이 사탄이 심판받았느니라.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는데도 심판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그 사탄의 의지에서 살아온 그 자체를 책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에 여기서는 심판의 영, 이건 심판받은 영, 심판받은 영. 사탄은 심판받은 영이에요. 사탄은 심판받으니까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심판받은 사탄의 꼬임에 빠지거나 그를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그 심판받은 영의 돈인데 거기 빠지지 말고,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심판받은 자의 영의 권력인데 세상 권력 거기 좋아하지 말고 거기 미혹되지 말라고요. 우리는 심판의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임한 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호자 앉은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받았는데 뭐 또 땅에 내려와서 또 심판받나요?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있잖아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지 못한 자들, 교회 이룬 자들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했을 때는요, 하나님과 같은 자들을 택한 거예요. 네, 완전히 택했는데 완전 성화 이룬 거예요. 이게 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순교해서 들어간 사람들 심판 안 받을 때만 다시 심판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는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 그 땅에 남은 자들과 이제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 둘째 부활을 계속해서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분명히 부활이 틀려요. 첫째 부활이라는 거, 우리 첫째 부활. 심판받을 생각하지 말고요. 심판받지 않을 행동을 하자고요. 심판받으려고 그래요. 육체의 것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썩어질 것이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말씀으로만 살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의식에 살고 사탄에게 미혹돼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좀 이렇게 겁나는 거죠. 우리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심판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다는 것은 막 겁내는 게 아니라 그를 경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시하게 대하지 말고, 진짜 작은 소자 하나라도요, 돈 없고 명예 없고 권력 없다고 막 무시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소자에게 물 한 바가지라도 퍼준 것은 내가 기억하겠다. 그게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목사님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진짜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막 그러는 거지. 요새 선생님들 이것도 이런 얘기들이,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진짜 사랑하고 내가 이 직장을 버리더라도 내 자식이 잘못되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 내 반의 학생들을 잘해주겠다 이런 교수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내 직업 떨어질까봐 이것저것 없어지면 안 되니까 돈을 위해서 교사 생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령으로 이렇게 기름 부은다고 했잖아요. 사역자 이런 자들은 안 그래요.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심판의 영이다. 심판의.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혜사 성령의 열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건 지금 또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부처. 처음 세 개는 하나님 것으로, 가운데 세 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세 번째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이렇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맺을 수 없어요. 이것은 다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만 맺어지는 겁니다. 종말에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야 돼요. 그 전에 구약시대 때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 맺었습니까? 다윗이 맺었습니까? 아무도 못 맺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맺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와 틀리죠. 자, 이 천국의 영에서는 이제, 천국의 영은 여기를 이제 예의로 한다면 여기는 무적의 목은 지옥의 영이죠. 이 사탄은요, 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천국의 영. 천국으로 들어가게 넉넉히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이 천국의 왜 생명책에 기록하는 역할. 생명책에 기록. 생명책에 기록돼 여러분과 제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쳐져서 예수의 이름과 함께 인쳐져서 생명책에 기록됐다고요. 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요. 생명책에 천국에 이걸 보혜사 성령이 해주는 그것을 인쳤다고 그러죠.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인쳤다는 건 이름이 새겨진 것이고 이 인친 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호적에 등록됐다. 그렇죠. 하나님 호적에 등록. 그래서 이걸 이제 시민권이라고 해요. 시민권. 이 성령을 받은 자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시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이렇게 이제 천국의 영까지도 그래서 이 두 개를 뺐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창조의 영이기도 하고 또 생명의 영이기도 하고 구원의 영이기도 하고 교회의 영이기도 하고 종말적으로 심판하는 영이기도 하고 또 천국에 소속되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다. 그래서 이 천국으로 천국을 임재시키는 영이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다. 그래서 천국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근데 종말의 영과 천국의 영 그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죠. 기준이 되는데 그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웨스트민스터 신조 정도는 지켜야 된다.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없으니까 그것을 그 정통 신학자들이 찾아준 거죠. 그거 하고 또 우리 신학도들은 또 공부하는 사람 그 이상의 것도 계속 이렇게 연구해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아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깨닫고 또 그 땅끝까지로 알게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러한 모든 일들도 사실 귀신을 아까 세상의 영을 쫓겨서 성령이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되고 또 기도를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하나의 근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성령은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이렇게 창조의 생명 구원의 영, 교회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종말의 영과 천국의 영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성령, 보혜사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고 믿고 찬양하는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